우리 서로 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또 옆 사람과 인사 이렇게 나누겠습니다. 말씀으로 기준을 삼읍시다. 네, 아멘. 이제 우리가 구정이 지나고 이제는 본격적으로 세상과 싸우고 나중 영광의 기둥을 세워가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현실을 살아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급하고 눈에 보이는 걸로 살아가기 때문에 기준이 상황률인 거예요. 그때 변한다는 거예요. 내가 바쁘면 바쁜 가운데 변하고, 내가 휴가면 휴가 기준으로 변하고, 주일은 이렇게 하나님의 날은 우리 인생에 딱 고정이 되어서 예배를 드리고 움직이고, 여섯째 날에 우리 인간을 창조하고, 우리 모든 시작은 하나님과 예배 가운데 삶이 시작되는 이 기준의 부분이 너무 중요해요. 근데 우리는 땅의 사람이니까 내가 바쁘면 바쁜 기준, 내가 시험이면 시험의 기준, 모든 부분이 우리가 그때 변하는 그런 인생의 부분으로 이제는 가면 뭐 잘 살았다 못 살았다의 기준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이제 우리 또 인생이 되기 때문에 지금 이제 2월의 시간의 부분을 좀 점검한 시간 되겠습니다. 지금 로마서 3장 부분에서 오늘은 로마서 저희가 4장으로 들어갔습니다. 로마서 4장. 로마서 3장의 부분에는 아예 진단명을 내렸잖아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진단명이 영적으로 죽었다.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우리가 하나님 떠나 죄 가운데 사주팔자 운명 속에 빠진 영적으로는 완전히 죽었다는 진단명이 딱 나왔어요. 암의 진단을 딱 바른 것처럼 우리는 영적으로 죽은 존재다. 그래서 영적으로 죽은 우리는 삶이 뭐냐? 인생이라는 뜻이잖아요. 우리가 태어나서 하나님 나라까지 가는 시간을 인생이라고 합니다. 그 인생의 뜻이 병들다. 영적으로 죽은 진단명을 가진 우리는 삶 자체가 죽은 거예요. 아니, 병든 거예요. 병들었어요. 왜냐?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떠남으로, 하나님의 앞에 범죄함으로 우리가 죄값을 치러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부분은 이 죄의 형벌이 있어요. 그거는 완전히 영적으로 죽은 진단명의 형벌, 그리고 영원히 너는 죽음을 당할 거라는 지옥의 배경, 그 안에서 우리의 삶은 오염됐잖아요. 완전히 타락된 부패된 우리의 삶이 병들다. 근데 내 마음도 병들고 내 이 시간도 병들고, 이 병든 우리 인생의 부분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전적으로 구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전적인 은혜의 부분에 오늘 우리 4장 로마서 4장의 말씀은 이제 우리가 제대로 복을 받았대요.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함으로, 성령이 나에게 임함으로 어떻게 임했냐? 하나님 앞에 범죄한 그 죄로 인하여 죽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생명을 사버렸잖아요. 생명을 그 보혈의 피로 샀어요. 그래서 우리는 생명이 다시 살아난 하나님의 자녀예요. 물고기가 물에 있어야 가장 행복하잖아요. 우리가 영접 메시지만 하는 게 아니에요. 물고기는 물에 있을 때 물 많이 자기가 물고기 자기 뭐 잡아먹든 뭘 하든 물 속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한 거예요. 나무는 그 뿌리가 흙에 있어야 가장 행복하잖아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한, 우리가 호적이 바뀌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인 호적이 바뀌었는데 삶은 땅의 삶이에요. 그래서 이 기준의 부분이 하늘로 기준을 삼아야지, 이전에 살았던 그대로 우리가 육신의 기준을 삼게 되면 오늘 본문처럼 로마서의 본문에는
유대인 기독교, 헬라인 이방인 기독교, 이 두 가지의 부분이에요. 근데 먼저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뽑아서 메시아를 보내려고 그들을 선택하셨고 그들을 선민으로 삼아서 메시아의 계보를 삼았어요. 그런데 그가 기준이 달라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을 준 거는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그리고 우리가 죄 가운데 빠진 우리가 그리스도 하나님 안에 있게 하기 위하여 이 하나님 말씀인 율법을 줬는데, 그들은 율법의 본질을 놓치고, 율법이 원래 지킴으로 주는 부분인데 그들은 하나님의 원래 본질을 놓치고 율법의 행위로만 껍데기, 홈은 놓치고 하우스, 껍데기만 잡고 있는 그들의 모습이 예수님이 왔을 때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는 자가 되었고, 그리고 얼마나 애만 소리를 하는지, 자기는 선민이기 때문에, 선택받은 자기 때문에 자기는 이미 구원받았고 할례가 구원의 조건이라는 하나님의 기준이 아닌 말도 안 되는 이 기준을 만들어서 유대인 이 기독교인들이 지금 이방인 기독교인들에게 할례를 행해라, 율법을 지키라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완전히 희석시키는 그 자가 누구냐? 유대인들인 거예요. 그럼 뭐냐?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우리가 딱 유대인 기독교인 자리로 우리가 설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윤리와 도덕의 기준을 가지고, 그리고 우리는 이미 불교의 유교의 바탕 위에 우리의 이 사상은 샤머니즘적인 기복신앙의 걸 가지고 복음을 들은 우리가 모태신앙이고 20년을 믿고 30년을 믿고 그러면서 원래 성경이 말하는 기준은 없고 내 나름대로의 기준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오늘 이 본문 속에요, 우린 정말 점검해야 돼요. 말로는 그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이신칭의가 아닌 거예요. 예수를 믿어야 되지만 할례를 행해야 돼. 예수를 믿어야 되지만 율법을 지켜야 돼. 오직 구원의 길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들이요 흔들 정도가 아니라 또 다른 이단의 부분으로 갈 수 있는, 오직 100%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그 안에 플러스가 들어오는, 우리가요 지금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에게 말씀의 기둥이 다 있는가? 내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내가 이름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내 인생의 기준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내가 만들어 가려고 하고, 내가 오직 예수 되려고 몸부림치고, 내가 오직 예수를 위하여 전도와 선교 속에 가려고 우리가 또 갱신하고 개혁하고 예언교회 건축을 응답을 받아가는 부분이라면 우리는 지금 성화되어 가고 있고 우리는 건축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지금 내가 딱 유대인 기독교인처럼 말씀도 아니고 윤리도 아니고 율법도 아닌 이상한 내 안의 기준들을요, 그거는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아요. 그 기준의 대표적인 게 이번 금요일 날 다윗인 거예요. 다윗인 거예요. 유대인들이요 정말 하나님 사랑했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반쪽밖에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100%가 아니라 내가 선택받은 나의 이 의, 내가 유대인이라는 의, 이것이 복음을 희석시키는 거예요. 나의 열정, 나의 열심, 나의 그 어떤 의가 다윗이 언약궤를 그렇게 사랑해서 가져오는데 수레에 실어서 오는, 내가 예수를 믿는데 말씀을 수레에 싣고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는가? 지금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예수를 믿었는데 저처럼 당대 예수를 믿은 우리는 또 다른 헬라인 유대인처럼 이렇게 힘든데 모태로부터 예수를 믿고 몇 대째 내려오는데 나는 지금 이렇게 유대인 기독교 그죠? 유대인 기독교인처럼 이런 모습으로 있지는 않는가? 우리가요 정말 적나라하게 보아야 됩니다. 복음을 막는 게요 불신자가 아닙니다.
유대인들이었어요. 유대인들. 그리고 유대인의 이 기준과 그 당시 이방인들, 헬라인들의 삶은 완전히 달랐어요. 완전히 달랐어요. 그럼 우리도 이방인이잖아요. 단지 우리가 좀 빨리 믿었고 지금 이제 예수 믿고 들어오신 분도 있어요. 우리의 이 삶의 기준과 성경의 기준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혼돈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개인 양육을 받고 우리가 새가족 내가 교육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내 인생에 하나님과 내 안에 기둥을 선명히 세우도록, 이게 지금 로마서 4장의 이 응답이에요. 교회 안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이전의 신앙생활, 지금 내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모습이 기준이 아니에요. 우리는 말씀이 기준이 돼요. 내가 이렇게 예수를 믿었고 내가 지금 이렇게 시간을 분배하고 있는 게 이게 진리가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면 내 나름대로의 신앙으로 시간을 분배하고 있는 줄은 몰라요. 유대인처럼 율법으로 분배하고 율법도 믿어야 돼, 지켜야 돼. 그리고 할례, 언약의 증표를 줬는데 어느 순간에 구원의 기준이 돼버렸어. 우리의 신앙이요, 썩고치기 신앙이어서 지금 교회 안에 우리가요 이렇게 건축을 한다고 해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앉아 있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 로마서의 말씀을 적용을 잘못하면 이론적으로밖에 안 돼요. 이때까지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하나님께 말씀의 기준이 뭐가 있는지, 내가 한 주의 주일을 생명같이 지내는지, 예배의 실패는 인생의 실패인지. 이 코로나가 되면서 어느 순간 기독교 유대인인 거예요. 예배를 안 와버려. 왜냐? 하나님 내 안에 계시니까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니까 꼭 이 성전에 와야 되냐 이거죠. 집에서 드리면 되지. 틀렸다 맞다가 아니에요. 그거는 진리가 아니니까. 근데 뭐냐? 하나님 앞에 내가 총칼로 내가 복음 전하다가 순교는 못하지만 내가 예배에 순교는 해야 되지 않겠어요? 물론 감기 들고 몸이 아플 때는 안 오셔야 됩니다. 그것까지 감기가 들었는 데까지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한다, 그런 것까지 바라지 않아요. 하나님 그거 기뻐하지 않습니다. 멀쩡한데 안 오는 거죠. 두려움 때문에 혹 걸릴까 봐. 지금은요 어디에서 걸린지도 모릅니다. 그냥 출퇴근하고 집에 있는 시간이 더 많았는데 걸린 사람도 많아요. 우리 로마서 4장의 부분은 지금 나의 모습, 나의 인생의 선명한 기준, 주일 예배는 내 인생의 생명이다. 어떤 것과 내가 이 생명과 타협하지 않는다. 생명은요 타협하면 안 됩니다. 어떤 이유도 안 돼. 그거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와 하나님 관계의 부분에 나의 이 예배관, 헌금관, 나의 시간, 그리고 나의 하나님 앞에 이 직분, 이런 부분들은요 내가 세워가야 할 이 시대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우리가 이신칭의 앞에 오직 예수로 내가 이제 하나님과 같이 가는 거예요. 구원은 오직 예수인데 삶은 내 마음대로야. 이게 지금 우리 유대인들이잖아요. 구원은 오직 예수예요. 근데 삶은 오직 예수가 아니잖아요. 삶은 나잖아요. 나. 다윗이 왕권을 딱 하자마자 제일 먼저 도성을 옮겼어요. 그렇죠? 수도를 옮겼어요. 우리 영적인 수도, 나의 영적인 수도는요 예배입니다. 예배. 그리고 이 수도 중심으로 군사를 체계를 정비합니다. 군사 체계. 나라는 이 군사권이 있어야 되니까 군사의 이 부분을 딱 체계를 준비하고, 그 다음 다윗이 한 게 이 언약계 영적인 체계를 딱 준비하는 거예요. 이게 왕권의 놀라운 부분이에요. 보여지는 이 군사 체계,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영적인 체계의 부분은요 언약계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럼 나는
나는 영적인 이 체계, 나는 언약계 체계를 지금 내가 방 중심, 내 집 중심으로 되어 있는가? 아니면 그 언약계를 예루살렘으로 딱 가져오는 거죠. 말씀을 내 인생 안에 딱 가져와야 돼요. 그리고요, 우리는 육신의 나의 도성은, 우리가 영적인 나의 도성은 우리가 예배로부터 딱 시작해야 돼요. 왜냐? 그 언약계가 말씀이니까. 우리는 언약계를 성경, 물론 이 성경이 언약계일 수도 있죠. 강단에서 떨어지는 언약계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요, 나의 도성의 부분을 딱 잡아야 돼요. 그리고 이제 언약계를 가져오는 도중에 사고가 난 것이 이번 금요 말씀입니다. 우리 이제 1년에 2022년에 지금 나의 도성의 부분을 정비하시고, 그리고 내 중심으로 이제는 한 나라의 왕이 아닌 전체의 나라예요. 내가 교회의 응답에 전체 응답을 받아야 되고, 내가 예언교회 안에 또 건축의 응답을 받아야 되고, 헌당이죠. 그 다음에 의료 선교 안에 선교의 응답으로 우리가 공동체 응답입니다. 올해는요, 다 공동체 응답이에요. 로마서도 공동체고, 우리가 아둘람 공동체도요, 다윗이 하나님이 27년을 쫓겨다니면서 만든 게 공동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기준을 잡고 있는가, 이게 금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생각대로, 내 주관대로. 어디인가요? 내 주관. 우리 지렛대를요, 마음대로 옮기면 안 돼요. 원래 구약에도요, 토지의 지렛대를 마음대로 옮기지 말라 했어요. 12지파에게 땅을 나눠줄 때요, 그 지파간을 이동해서 결혼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자신의 땅의 지렛대를 마음대로 옮기면 안 돼요. 왜냐? 내가 지켜야 되고, 거기에서 우리 선교의 지렛대, 내 예배의 지렛대를 내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오늘은 집에서 들어누워서 예배를 드리고, 오늘은 저쪽에 가서 내가 예배를 드리고, 오늘은 내가 일어나는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망하는 거예요. 다윗이 모든 걸 정비하면서 언약궤를 가져오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내 나름대로의 열정으로 가져오는 바람에 큰 사건이 터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일 말씀과 금요 말씀의 부분을 우리가 영적으로 나의 모습을 어떻게 정리해야 되냐. 주일은 율법이라는 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었어요. 이 말씀이 어느 순간에 생명은 없어지고 껍데기 지키는 율법주의, 율례와 규례만 딱 남은 거예요. 몇 가지를 지켜야 된다. 왜냐? 유대인 자기 나름대로의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걸로 만들어 놓은 게 생명 없는, 영혼 없는 껍데기만. 지금 나에게는 어떤 생명이 있습니까? 직분의 생명이 있습니까? 아니면 나에게 기도의 생명이 있습니까? 지금 나 안에, 나는 내가 만들어 놓은 내 신앙생활에 유대인처럼 그냥 주일 지켰어, 11조 냈어, 나 예배 드렸어, 이게 그냥 기준이잖아요. 그 안에 내 영혼을 심고, 내 믿음을 심고, 내 중심을 드리는 거. 유대인요, 자기 열심 엄청났어요. 일주일에 금식을 2번 하고요, 저 세리와 같지 않고 나는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고, 인간적인 노력 엄청 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표현이 생명 없는 지킴으로 한 거죠. 자기들만의 사랑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나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표현이, 나는 어떤 표현, 유대인의 기독교의 표현인지. 근데 금요일은 다윗이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열정의 부분에 이 언약궤를 70년이 방치되어 있었어요. 근데 그 앞에 누가 있었죠? 사울왕이 있었어요. 근데 사울왕은 아예 가져올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자기가 유다 왕에 있을 때는 생각 안 했어요.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오는 그거 맞죠? 유다 지파로 있을 때는 월권입니다. 유다 지파 것만 언약궤가 아니거든요. 지금 우리가요, 전체를 보는 눈을 열어야 돼요. 그냥 내 집,
내 거 유다 지파로만 국한시키면 안 돼요. 이스라엘 전체로 내 인생 전체를 보고 2022년 전체를 봐야 되는 거예요. 왜냐? 올해 원단이 나중 영광이거든요. 지금 내가 힘들고 지금 이 부분을 넘어서 이 코로나 이후에 응답받을 거, 코로나 속에서 응답받을 거, 이 언약궤를 다윗이 가져가는데요, 정말 나름대로의 다윗이요 열심을 내었어요. 헌수레도 아니에요. 새수레라는 거 기록되어 있죠. 새수레, 자기가 왕으로서 최고로 들을 수 있는 멋들어진 수레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제사장을 부르지 않았어요. 누구를 불렀냐? 이스라엘의 어른들, 장로들을 불러서 우리가 언약궤를 가져오는 게 좋지 않냐 했을 때 장로들이 오케이 한 거예요. 그런데요, 여기에서 엄청난 실수를 한 거죠. 제사장, 그들을 불렀으면 어깨에 메어야 된다고 반드시 말했을 텐데, 이 제사장들은 빼고 그들의 정치적인 어른들만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요, 목회자 중심으로 움직여야 됩니다. 중직자 중심으로 움직이게 되면 가장 중요한 말씀을 놓치게 되는 거예요. 열정은 잘못된 게 아니에요. 말씀 방향을 놓치는 거죠. 언약궤를 가지러 갔다니까요. 그런데 뭐냐? 하나님이 원래 언약궤를 어떻게 해야 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고 내 열정으로 간 그 부분이 새 수레에다가 싣고, 그리고 그 어른들이 그걸 오케이 한 거잖아요. 얼마나 신나게 갔어요. 비파와 수군과 악단을 가지고 다윗이요 직접 갔어요. 그냥 시키면 되는데 직접 오다가 소가 뛰는 바람에 이 언약궤가 넘어지고 우사는 죽고 다윗은 언약궤를 버리고 다시 돌아오는 엄청난 사건이, 우리가 정말 예수 믿고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내가 집을 팔아서 헌금하고 대출을 받아서 헌금하고 내가 없는 돈에 우리 아이들 학자금을 가지고 헌금하고 했는데 어느 날 문제와 사건이 터질 때 이게 뭐지? 교회는 돼가는데 나는 뭐지? 말씀을 놓친 물질만 드리는 거, 그거 뭐 안 드리는 것보다 낫지만 하나는 거지가 아니에요. 항상 예물을 드릴 때는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보험으로 드리는 게 아니라 내가 이 헌금하면 하나님 뭐 해주겠지, 그게 아니잖아요. 오늘 강단 말씀과 우리의 금요 말씀의 부분이 너무나 나를 선명하게 내 인생에 하는 나중 영광의 기둥을 어떻게 세워야 될지를 우리가요 말씀으로 복음으로 심으라고 이번 또 이렇게 구정 끝나면서 2월 우리 둘째 주의 말씀입니다. 언약궤 자체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언약궤에 하나님의 임재함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홈리와 비누아스도 그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궤만 있으면 다 전쟁에 승리할 줄 알고 갔다가 언약궤도 뺏기고 홈리와 비누아스도 죽고 엘리 제사장도 그 자리에서 죽고 완전히 초상집이 된 거잖아요. 모두가 다 죽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요 잘못 알게 되면 다 죽어요.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몰랐잖아요. 네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고 그랬어요. 근데 뱀이 물어보잖아요. 참으로 너희 하나님이 이것을 다 먹지 말라 했느냐? 아니, 이것을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아주 확신합니다. 절대 죽지 않는다고. 절대 죽지 않는다고. 우리가요 내가 말씀을 놓치게 되면 다 죽는 거예요. 우사가 윤리 도덕적으로 잘못한 거 아닙니다. 당연히 언약궤가 넘는데 잡아야죠. 그럼 본능적으로 잡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죄인이 하나님의 영광에 손을 댈 수 없어요. 그런 즉사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범했잖아요. 네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했어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영이 바로 떠났어요. 그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거룩한 부분에 제 손이 닿으면 바로 즉사죠. 하나님 얼굴을 보면 우리는 다 바로 즉사예요. 그런 우리, 그 형벌이에요. 그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지 않고 살아있다니까. 영적으로 살았고
육신으로도 형벌과 그 모든 제약을 끝냈기 때문에 우리가요 말씀으로 틀렸다는 거예요. 윤리 도덕으로 틀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의 모든 부분을 우리가 말씀으로 정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본문 이렇게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1절에서 8절 말씀의 부분이에요. 로마서 8절 부분의 제목이 뭐냐? 제목을 보면서 우리가 여기 또 기준을 삼아야 돼. 뭐냐? 제대로 복 받으셨습니다. 그랬겠죠. 우리가 좋아하는 복, 앉아도 복, 복. 아마 3월달까지 복 할 것 같아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 복이라는 단어가 100번 들어도 기분이 나쁘지 않는 단어가 이 복입니다. 왜냐? 우리는 칠복이 있고 무슨 복이 있고 복을 너무 좋아해요. 그리고 소돼지 1에도 의인의 복입니다. 소돼지 완전 자유함의 복. 와, 복이 오늘 복이 뭐 쓰리복이에요. 쓰리복. 복이 얼마나 복이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이 복의 개념, 복의 기준을 이번 한 주간 우리가요 1년에 또 내 평생에 복의 기준을 정해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기준은 하나님 말씀을 어김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우리는 죄를 범한 거예요. 선악과가 독이 있어서 죽은 게 아닙니다. 말씀을 어긴 겁니다. 복의 기준의 부분은 원래 이 복 베라카라고 그러죠. 무릎을 꿇다, 무릎 꿇다. 이 무릎 꿇는 부분은 경배할 때도 하나님께 피조물이 창조주 앞에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드리는 그 모든 부분이 무릎 꿇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입 맞추다. 그리고 또 무릎 꿇다는 이 피조물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걸 소통하고 물어보고 함께 하는 것이 이 기도잖아요. 기도. 그래서 무릎 꿇다는 그 두 가지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복은 위에서부터 와요. 왜냐? 하나님 자체가 복이기 때문에. 복의 근원은 하나님 자신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떠남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를 저지르고 죄값으로 우리가 죽었기 때문에 하늘의 복이 끊어진 거예요. 그래서 아담 이후의 모든 인간은 땅의 복을 추구하는 거예요. 오로지 오래 살고 잘 먹고 출세하고 땅의 복으로 우리가요 타락해버린 거죠. 죽을 때 하나도 가지고 가지 못하는 썩어질 재물이 복이 돼버렸어요. 우리의 영원한 복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생의 복이었어요. 영생의 복이었어요. 그 영생의 복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릎 꿇고 경배하고 인간이 6째 날에 창조해서 7째 날 하나님과 안식하는 영원한 복이었어요. 그게 그 영원한 복이 우리가 끊어진 거잖아요. 내쫓김을 당했잖아요. 인생이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고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돌고 도는 이 인생 속에 갇혀버렸잖아요. 팔자도 거꾸로 해도 팔자, 옳게 해도 팔자. 참 한자가 너무 정확해요. 아이고 내 팔자야. 그쵸? 팔은요 돌려도 팔자고요 옆에도 팔자고. 자, 요 수평을 하면 물론 무한대라는 게 부분이 되겠지만 그렇습니다. 하나님 떠난 우리 인간은 하늘의 복을 놓치고 하나님을 아는 복,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혼의 복을 놓치고 먹고 똥되는 땅에 썩어질 것이 복이 되어버렸어요. 이걸 우리가 기준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기준을 바꾸는 거죠. 이 기준을 바꿀 때 하나님이요 하늘의 복으로 땅의 복을 다스리게 주시더라고요. 우리는 땅의 복을 막 잡으러 다니잖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늘의 복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정복하고 다스리는 창세기 1장 27절 28절 축복 속에 다스리는 축복이에요. 그래서 불신자에게 없는 게요 다스리는 축복이에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하늘에서 주신 신분과 그 권세 속에요 땅의 이 축복을 다스리고 우리가요 이것을 주를 위해서 쓸 수 있는
현세적 축복도 같이 주세요. 영적인 하늘의 근원적인 이 영원한 축복을 가진 자가 땅에 없어질 이 축복을 영원한 걸로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영원한 자가 땅에 좀도둑이 와서 다 훔쳐갈 이 부분을 하나님이 주를 위하여 쓸 수 있는 그런 영원한 응답을 주신 거죠. 그래서 구약시대의 복은 오실 메시아를 예표하기 때문에 보여진 부분을 많이 강조해요. 그림자니까. 그때는 다 족장시대고, 그렇게 해서 자식이 많고 동식물이 많고 땅이 많은 자가 신이 축복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 시대에는 외형적이고 물질적인 축복이 더 표현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 신약에 들어와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영원한 이 생명의 부분이 우리 인생에는요, 하나님의 첫 번째 복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었다는 거. 내가 예수를 믿은 거예요. 내가 이 모든 제 문제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형벌을 다 끝냈잖아요. 근데 우리 삶 자체가 오염된, 부패된, 타락된 우리인데 우리가요 매일매일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잖아요. 부패되고 타락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힘으로 매일매일 우리가요 승화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요 멋있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참된 복은 내가 하나님을 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생명이 내 안에 온 부분이고, 그리고 이 복은 땅의 복이 아닌 하늘의 복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이 영생의 복이 최고의 복이라고 요한복음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요 영이 죽은 자는, 하나님을 떠나 태어난 모든 자는 영이 죽었잖아요. 이 영이 죽은 자는 운명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운명을 거스를 수가 없어요. 왜냐? 사주팔자 운명이 영계거든요. 영계의 움직임에 어떤 픽세이션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사주와 사주가 만나서 팔자가 되고 운명이 되는 거는 사단이 지금 하늘의 권세와 공중 권세, 하늘의 권세, 공중 권세, 그리고 죄와 사망의 법을 운영하기 때문에요, 우리가 그걸 거스를 수가 없어요. 그게 우리 인생이 내 뜻대로 안 되는 거잖아요. 운명을 거스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 예배를 딱 실패하면 그 한 주간은 말 안 해도 아시죠? 지옥 같아요. 뭐 예배를 드렸다, 그렇죠?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가 아니고 내가 원하는 예배를 드렸어요. 언약궤를 어떻게 했다고요? 수레에 실었어요. 누가 죽었죠? 우사가 죽고 다윗이 도망갔어요. 집안이 난리가 났어요. 내 삶이 난리가 난 거죠. 지금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왔기 때문에 이 운명을 예수 이름으로 거슬리는 거예요. 결박을 하는 거예요. 차고 올라가는 거예요. 이래서 예수 믿는 자는, 구원받은 우리는 운명 속에 가는 게 아니라 운명을 치고 가문의 저주가 끝나고 대물림을 안 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건 너무 과학적이에요. 재밌지 않아요?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근데 가문을 놓고 기도 안 해요. 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밖에 없어요. 오직 하나님이신, 인간으로 오신, 사단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내고 지옥의 권세를 다 치룬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이 우리예요. 영계 이 사주팔자 운명을 끊는 거예요. 나는 빠져나왔는데 가문은 움직이잖아요. 그 가문 안에요 우리가 예수 이름을 끊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저주받고 떠날지어다 명령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또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1절부터 3절을 딱 읽어주세요. 본문을 보겠습니다. 본문.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지금 이 유대인 기독교인들에게는요 뭘 말하냐? 그들의 조상, 그들이 가장 존경가 있는 딱 아브라함을 딱 기준을 주는 거예요. 왜냐? 그들의 신앙의 기준이었거든요.
그들이 이 아브라함을 너무너무 존경하고 자기가 아브라함의 육신의 혈통이라는 걸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예수를 믿는 것보다 더 어깨에 힘을 줬거든요. 내가 아브라함의 육신의 혈통이라는 거. 너그 이방인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거. 그런 우리가 할례를 받았다는 거. 이게요, 어깨에 힘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 이신칭의는 50%인 거예요.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때 율법도 없고 할례도 없는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고 구원하셨다는 하나님의 이신청의를 딱 기준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기준은 뭐냐? 죄인된 내가, 하나님 떠난 내가, 저주받을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특별한 존재라는 거. 그래서 우리 인생을요, 너무 흐뭇하게 살면 안 돼요. 우리가 그렇게 시덥거리하게 살 존재가 아닙니다. 이 아브라함의 부분으로 유대인의 모든 그 기준의 부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요, 정립해 주는 거예요. 왜냐? 이원론으로 가게 되거든요. 복음은 한 기준이에요.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빠졌고 모든 인간은 죄인으로 태어났고 그 모든 인간은 누구도 구원해 줄 수 없고 하나님만이 구원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셔야 된다. 왜? 죽어야 되기 때문에. 죄가 없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구원의 기준이다. 거기에 내가 착한 일을 좀 많이 해서 공로? 구원은 절대 공로 신학이 아닙니다. 공로 사상이 아니에요. 근데 천주교에서는 공로 사상이잖아요. 후대가 착한 일을 많이 하고 헌금을 많이 하고, 이 공로 사상의 이 부분은 유대인들의 인원 사상에서 나온 거예요. 내가 유대인이고 내가 할례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요 헌금을 많이 했기 때문에, 내가 헌신, 내가 또 직분을 많이 감당했기 때문에 가문의 저주가 끝난다. 아니에요. 예수 이름으로 끊어지는 거예요. 내가 헌금을 하고 헌신하는 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하나나라 가서 받는 또 이 땅의 상금이지,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고 예수 이름으로 끊어야 되고 예수 이름으로 우리 기준을 만들어가는 그 모든 기준이 예수 이름이지, 물질이 기준이 아니에요. 물질을 많이 드리면 믿음이 좋아요? 물론 안 드린 믿음은 뭐 없이는 못 드리죠. 그렇지만 보험으로 드린 자도 있어요. 기부하는 자도 있어요. 내가 헌금 많이 해서 세금 혜택 받으려고. 우리의 모든 기준은 의의 기준, 구원의 기준, 모든 기준은, 모든 복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 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모든 부분을 기준을 말하는 것이 지금 이 이신칭의이고, 이거를 말하려고 아브라함을 그들에게 된 거예요. 그 다음 부분입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지금 이 모든 부분의 비유는 바울이 복음의 기준을 그 목회자가 없이 평신도들의 세워진 로마 교회를 향해서요, 그들의 이 교회 안에 난리가 난 거예요. 그 안에 이 이신칭이 예수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이거를 설명해 주기 위해서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헬라인, 이방인, 기독교인들에게요 이 부분을 계속 설명하고 있는 거, 그리고요 기준을 세우고 있는 부분입니다. 오직 복음만으로, 율법이 없는 유대인도, 율법을 지키는 율법이 없는 헬라인, 이방인도, 율법을 지키고 율법의 의로 여기는 유대인도 모두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 모두가 심판 아래 있다. 모두가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 왜냐? 이 말씀의 기둥이 세워져야 로마 복음화로부터 세계 복음화가 되어지거든요. 너무 중요한, 바울이요
이 기준을 세움으로 인하여 나중에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되고 나서요, 정확한 복음의 부분이 우리에게 오게 되는 거거든요. 이것을 바울이 세우지 않으면 그 로마에는 복음을 듣고 은혜 받은 자들이 세워진 건데, 사도들은 12명밖에 없고 70인 제자밖에 없는 그 시대예요. 혼탁한 그 시대에 이 편지를 통해서요, 복음의 진수를 선명하게 세운 부분입니다. 가장 단순하게, 가장 핵심적인 부분으로. 그래서 우리 신앙의 색깔을 선명하게, 내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자녀인 거예요? 내가 중직자예요? 중직자 놓치면 안 됩니다. 중직자는요, 교회를 돌봐야 돼요. 중직자는요, 성도를 돌봐야 돼요. 중직자는 주의 종과 시각을 같이 해야 돼요. 그래서 소돼지 1위, 의인의 복,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이 신칭에 대해서 아브라함의 구원, 놋뱀에 달한 거, 불뱀에 물린 그들에게 놋뱀을 달아서 그냥 놋뱀 자체가 치유가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는 믿음, 그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 그래서 놋뱀 구원에 대한 그들이 이 강약대 사건이잖아요. 그거를 기준을 이렇게 해줘서 복음을 또 설명하고 그들에게 확신시켜주는 거예요. 우린요, 말씀을 듣고 또 확신하고 알고 있다, 이거 아니야. 이들이 이걸 몰라서 말하는 거 아닙니다. 나의 것으로 내가 지금 불뱀에 물려 있는지, 장대에 달린, 나무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오직 믿음으로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과 권세의 축복을 주신 겁니다. 두 번째가 완전 자유함의 축복이죠. 복이죠. 안전,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옮겼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그 어떤 것도 우리를요, 해할 자가 없는 참 자유함, 이거를 나의 방종으로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무 자유스러워서 예배를 안 오고, 너무 자유스러워서 내 마음대로 예배 드리지 않도록 완전 자유함 속에 우리 이라는 게 있어서 죄의식이라는 게 또 깔려 있죠. 이건요, 없는 것보다 낫습니다. 죄의식이 없으면 화인 맞았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는데도 내가요, 그 범죄를 모르면 유기, 네 쪼대로 살아라, 네 마음대로 살아라, 그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기도도 하지 않고 말씀도 보지 않고 내가 일이 너무 잘 된다, 그리고 저주잖아요. 우리가 죄의식 속에 갇히면 안 되지만 죄의식에 대한 부분에 하나님께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말씀 없이 살았습니다. 내가 직분을 놓쳤습니다. 하나님, 내가 성교를 놓쳤습니다. 하나님, 내가 일주일 동안 내 마음대로 언약궤를 수레에 싣고 내가 다윗이었습니다. 내가 다윗으로 살았다고. 주님을 사랑하는데 그런 죄의식이 아닌 죄의식의 부분에서 회개 속에 또 예수, 요 밑에 그 다음에 동그라미 이가 있잖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그래야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았을 때 바라보잖아요. 원죄에서는 끝났어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 살지 못하는 그 부분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 단무지라고 하는데요, 영적 단무지, 진짜 단무지 같이 할까봐 제가요 점을 똥똥똥 찍어놨어요. 똥똥똥, 단순 무식하게 믿으래요. 단무지 정신으로 살았는데 우리는 다른 거는 너무 기가 얇아서 그 즉시 순종하는데 이 말씀은 그렇게 순종이 안 되는지 우리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한 말씀이 너무너무 재밌어요. 우리가 무언가가 알아갈 때는 참 재밌는데 우리 이 말씀이 내 안에 일심, 전심, 지속으로 우리의 마지막은 뭐냐?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원래 성경 전체는 뭐냐? 구약은 하나님을 떠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자를 보내실 거다. 그게 구약의 이야기고, 신약은 그 오신 예수가 나의 주인이 되어서 주님과 이제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주님을 자꾸 버리고 나 혼자 살아가니까
이제 문제지. 그 자꾸 주님 버리지 말라고 주일날 다시 주님과 또 합해지는 시간이 이 예배 시간입니다. 그리고 금요일 말씀으로 정리하겠습니다. 금요 말씀. 다른 부분들은 메시지를 읽으시면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구약의 부분은 신약과는 다르게 너무 또 이렇게 선명하잖아요. 구약이 더 재밌어요. 너무너무 선명한 부분인데 하나님의 말씀대로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누가 읽을까요? 옆에 있는 민수? 네, 우리 성우입니다. 성우. 자, 1, 2절 읽어주세요. 자, 정신 차리고요. 말씀 봅시다. 우리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또 한 주간 술에 싫으면 우사가 죽어요. 다이 도망갑니다. 도망가지 않으려면 정신 차려야 됩니다. 자, 보겠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 레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자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언약궤가 지금 이 아비나답 집에 있어요. 우리 지금 2월달인데 언약궤 어디 있어요? 남의 집에 있습니까? 노트에 있습니까? 아니면 예언교회 인터넷 안에 들어가야 있습니까? 나의 언약궤는 어디 있나요? 70년 동안 이게 지금 방치되어 있는데 오늘 언약 잡아야 하고 또 내일 가고 벌써 2달이 다 돼갑니다. 나의 언약궤 찾아와야 됩니다. 나의 언약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군사력과 나라를 정비하는 부분입니다. 나의 영적인 군사력은 뭐죠? 기도의 힘이에요. 나의 영적인 군사력은 기도의 힘이에요. 그리고 3만 명이죠. 나와 함께 기도하는 기도의 동력자가 있는가? 나랑 같이 팀을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를 위해서 같이 나가는 기도의 팀이 있는가? 제가 사역을 하면서요, 지역 사역이나 무슨 사역이나 항상 기도팀을 만들었어요. 기도팀이 있어야 돼요. 나 홀로 신앙생활은 되지만 공동체 응답은 없습니다. 여기 그래서 1, 2절에 우리가 3만 명을 모을 수 있는 왕권이잖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입니다. 하늘 군대를 동원시키는 왕권. 하늘 군대를 동원시키는 왕권은 기도의 힘이라고 하는 거죠. 보좌의 배경을 움직이는 힘. 그게요, 기도입니다. 기도. 그리고 내가 인생에 기도할 수 없을 때, 너무 힘들 때 중보의 기도가요, 기도 속에 들려요. 내가 힘들 때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했을 때요, 그게 기도 속에 돌린다니까요. 오늘 예배 오지 못한 우리 하영이를 위하여 기도하고 문자도 주고. 그래서요, 내가 어제 하영이한테 그랬어요. 이 코로나의 부분에 어떤 것도 주눅들지 말라. 너는 1호라는 걸 감사해라 그랬어요. 우리 하영이가 코로나 1호거든요. 왜 나만 그런 생각하지 마라. 코로나 1호가 첫째 날은 어떤 증상이, 둘째 날은 어떤 증상, 셋째 날은 어떤 증상, 그거 다 기록하고, 첫째 날은 어떤 내 마음에 심란한 부분, 원망과 불평, 왜 나만 걸렸을까, 내가 언약을 놓쳤나, 그런 거에 대해서 다 내 심리 상태를 기록해라. 그리고 내가 이 코로나에 딱 걸리면서 내 안에 여부수족을 하나님 보게 하고, 내 안에 언약궤를 내가 싣고 가는 건지, 내가 어깨에 메고 가는 건지, 그걸 보고 내 안에 영적인 면역 항체를 만들라고 그랬어요. 육신의 코로나로 걸려서 갇혀 있지 말고 영적인 코로나 이 항체를 만들어서 다음에 제2에 누가 걸리면 네가 면역 주사를 주라고 그랬어요. 모든 것을 응답받아라. 그런데 금요 말씀에 답은 현장에 있다잖아요. 문제도 현장에 있고 답도 현장에 있고. 그래서 가면서 또 전화했어요. 오늘 금요 결론에 답이 나왔는데 확증해라 그랬더니 네 목사님 그랬어요. 우리가요, 왜 나만 걸렸을까, 그런 거 할 필요 없어요. 제가 사고 났을 때 내 인생의 전환점이었고요, 그때 많은 자들이 저에게 손가락질 했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때 내 인생의 전부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모든 부분이 왜 나만,
그게 아니에요. 이루라는 게 더 멋있는 응답입니다. 오늘 1, 2절에 보면서 3만 명을 모을 수 있는 왕권, 내가 하나님 나라의 천사를 동원할 수 있는 하늘의 왕권이 있다는 거 너무 감사한 거죠. 우리 하나님 자녀니까 상속권이 있잖아요. 그리고 아까 또 제가 비유한 것처럼 의료 선교안에 중보의 3만 명, 내 기도팀에 3만 명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 3, 4절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요가 그 새 수레를 보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요는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앙금과 재금으로 여호와 앞에 연주하더라. 지금 이걸 보면요, 신났잖아요. 난리가 났어요. 축제예요. 근데 뭐가 없냐? 정말 하나님의 운영체계는 없어요.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허점이에요. 주일 예배도 와요. 11조도 드려요. 헌신도 해요. 말씀의 방향을 놓치고, 내가 지금 어떤 말씀의 맥 속에 살아가는지, 언약궤가 수레를 싣는데요, 아무도 말을 못해요. 이게 하나님의 율법에 완전히 어긋났다는 걸 아무도 몰라요. 왜냐? 영적인 지도자가 죽었고 사무엘이 아무도 이 언약궤를 가져오려고 생각지도 않은 70년의 시간이 다 들려 영적인 무지가, 영적으로 완전히 무지. 언약궤와 이 제사장의 관계도 놓친 거예요. 아니, 제사장의 고아자손만 언약궤를 맬 수 있는 게 반드시 명시되어 있는데, 장로들을 모아가지고 결정했는데 제사장들이요, 말 안 해요.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삐져서 말 안 해준 게 아니고요, 제사장들이 70년 동안 방치되어 있는 순간에 자기의 본분을 놓친 거예요. 왕이요, 그러면 안 됩니다. 세술이 안 됩니다. 우리요, 본분을 놓치면 안 돼요. 주의 종인 저가 본분을 놓치고, 제사장들이 본분을 놓치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간다고 난리가 난 수레예요. 지금요, 난리가 났잖아요. 지금요, 신앙 잔치, 소문난 잔치집에 먹을 것이 없다고. 주인공은 하나님의 임재고 하나님의 언약궤인데 우리만 잔치야? 우리요, 금요일 예배 드리고 이 할 때, 축제 할 때요, 우리의 재롱잔치 되면 안 돼요. 항상 주님의 단에 올라갈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드러나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되고, 우리가 거기 안에 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내 안에 예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우리 본문 읽으면서 정말 우리를 비춰보는 게 너무 많아요. 우리 신앙생활 삐쩍 개살구 되면 안 돼요. 다락방 한지 20년 차다, 30 개뿔? 다락방 하나도 못 하는데? 다락방 팀사회 전문교회 지교회 5가지 지교회가 운영되는데 개념도 모르는데?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캠프의 개념을 모르는데? 제사장들이요, 아니 한두 명이 아니에요. 그런데 왕에게 다윗에게 아무도 말을 안 해줬어요. 우리 이 코로나 때 정신 차려야 돼요. 지금 우리 이 시대가요, 똑같은 시대입니다. 지금 우리 여기는 70년이죠. 우리는 이제 3년 차야. 이 3년 차에 지금 다 죽어가는데 70년 되면 아무도 교회 안 올 것 같아. 아니, 예배가 언제나 이게 않겠어요? 그나마 여기는 아미나다 집에 찾으러 가지. 우리는요, 예배 시간이 언젠가 막 이럴지 않겠어요? 왜냐, 시도 때도 없이 이제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려가지고 고정된 시간이 없어. 나는 2시, 나는 10시 드릴 거야. 내 마음대로 예배 시간이 되어가지고 오늘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정말 나의 찬양과 수군과 비파가 이 언약궤 말씀 속에, 우리가요, 이 예배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노래예요. 노래, 풍악을 울리는 겁니다. 이게 풍악을 울리는 노래소리가 될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의 그 천국의 찬양대가 될 것인지. 풍악을 울려라, 세상에 딴따라 되면 안 됩니다. 그 다음 6절입니다.
그다음에 민섭이 읽어주세요.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네. 그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네. 죽었어요. 그 자리에 즉사예요. 하나님 떠난 우리는 영적으로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영적으로 바로 사망이었어요. 똑같아요. 우리요 말씀 놓치면 영적으로 바로 죽어요. 간역을 비껴가다. 단 우리는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매일매일 회복할 수 있는 그 이름의 비밀이 있어서 너무 감사하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비밀, 지금도 우리가 잡으면 회복할 수 있는데, 여기에 새 수레의 운반이라는 다윗의 열심과 열정, 내 나름대로의 하나님을 존중한 그요 진짜 이 언약궤에 대한 가장 존중의 표현이에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항상 말씀대로 해야 돼요. 그리고 주의 종의 방향에 맞춰서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열심을 하는데 교회 방향과 안 맞아. 제가 정은조 목사님 방향과 맞춰서 해야 됩니다. 제 마음대로 하면 안 돼요. 왜냐? 질서의 하나님이고 한 방향으로 한 목표를 가지고 하나로 되어야 여리고가 무너지는 거예요. 와 하고 소리 지르었을 때. 하나님의 율법의 말에는 언약궤 운반은 오직 레위 지파 고앗 자손들의 어깨로 메어야만 한다. 이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법이에요. 네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법이에요. 뭐 그 한 번 먹었다고 그렇게 죽이나? 우리 윤리 도덕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근데 이게 소들이 뛰었대요. 우리는 이 소들이 뛰었다 그러면은 갑자기 딱 소가 와 하고 뛴 거라 생각하잖아요. 우리 용어의 표현은 사마트 이렇게 하고 히브리어로 미끄러지다, 걸려서 넘어질 뻔하다. 이 소가 가다가 장애물이 있었던 거예요. 이 한 명의 소가 아니니까 수레를 모니까 여러 명의 소였잖아요. 그가 이렇게 미끄러져서 넘어질 뻔했을 때 이들이 소들이 이제 같이 이제 날뛴 거죠. 그때 뒤에 치렀던 언약궤가 넘어지는 부분이에요. 우리가요 말씀이 없이 가면 창세기 3장의 문제가 다 터지잖아요. 도대체 뭐가 잘못된지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요 불신자나 우리나 똑같이 암에 걸릴 수 있고 코로나 걸릴 수 있고 우리가 사업이 안 될 수 있고 우리가 낙심이 될 수 있어요. 소가 수레를 싣고 갈 때 날뛸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언약궤를 어깨에 매라고 했는데 이 말 못하는 짐승에게 메어가지고 저그들이 살려고 날뛴 거죠. 우리가 말씀이 정확하지 않으면, 말씀이 노트 안에 있으면 우리가 문제 사건이 있을 때 소가 죽는 게 아니고 누가 죽죠? 우사가, 사람이 죽습니다. 그거 넘어지는 거 본능. 이 우사는 윤리 도덕적으로 잘못한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고 한 거잖아요. 그거는 신성 모독이에요. 하나님을 우습게 여긴 거죠. 근데 그가 이거를 몰랐던 거예요. 아마 알아서도 엉겹개를 잡았겠죠. 만약에 알았다면 처음부터 이 수레 아닙니다 하고 말했겠죠. 몰랐던 거예요. 우리요 영적인 무지가 제일 무서워요. 몰랐어요. 이유가 안 돼요. 알아도 썩는데 몰랐다. 말씀을 모르는 건 죽음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함에 손대면 안 돼요. 하나님 죄 없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부분에 하나님의 반역한 우리 인간이요 하나님 앞에 어떤 거 접근할 수가 없어요. 그 말씀에 어긋난 곳이지 육신으로 잘못한 부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냐, 윤리 도덕적으로 우리가 그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항상 뭐냐, 하나님 말씀이 아니다. 부모한테 대들 수 있고 우리 11조 떼먹을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아닌 거지. 개를 붙들었어요. 엄격결에. 우리 정신 차리지 못하면 내가 잡는 거예요. 내가 오늘 이 본문 말씀에 그 자리에서 하나님 개 옆에서 죽다 했는데 다른 부분에는 사지가 다 찢어져서
죽었다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 그냥 그렇게 살벌하게 죽일 필요가 있냐는데 영적으로 해석하면 우리 인생이 하나님 떠난 이후에 이렇게 사지가 다 찢어진 것처럼 전적으로 타락되고 영적으로 죽고 삶이 죽은 사지가 찢어진 것 같은 우리의 인생이 그런 인생이었다고요. 그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찢기시고 찔리시고 채찍을 맞으시고 죽으셔서 우리 대신에 사지를 찢어 죽어야 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받은 거예요. 우리 진짜요, 또 이렇게 욕을 모질게 하는 어른들, 저 사지를 찍어서 죽일 뭐 이렇게 하잖아요. 내가 옛날에 우리 어른들이 그렇게 욕하는 거 들었어요. 어머, 이걸 알았나 봐. 우사가 죽은 걸 알았나 봐요. 저 사지를 찍어서 죽일 뭐 이렇게. 그리고 우리 옛날에 영화를 봐도요, 그 짐승들을 메워가지고 그렇게 처참하게 죽이잖아, 인간을요. 그 죽는 것도 그렇지만 우리가 그렇게 인간이 우리를 그렇게 죽인다니까요. 그래서 성경은 영적으로나 삶이나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우리 정신 차려야 돼요. 말씀 놓치면 어떻게 된다고요? 사지가 찍힌다고요. 문제 사건 속에 우리가요 정신을 못 차린다는 거예요. 도대체 어디에서 뭐가 잘못됐는지 그렇게 됩니다. 그 다음 읽어주세요.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오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여기에 말씀을 읽으면서 다 깨닫는 게 뭐냐, 다윗이 이게 우사가 이제 잘못하고 이 모든 사건의 부분이 뭐가 잘못됐는지 모르잖아요. 우사는 사지가 찢어져 죽고 이 다윗은 영적인 사지가 찢어졌어요. 언약궤를 버리고 갑니다. 그리고 뭐라냐, 이름도 베레사 우사라고 지어놓고 뭐 어떻게 됐는지 말이 뭐냐, 10절에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아니 사고가 나면은 도망가야 되고 자기 기분 좋으면은 가져와야 되냐고요.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이유를. 그리고 가고 나서 3개월 후에 누가 와서 이야기해요. 오벳 에돔의 집에 축복한다는 소리를 그때 듣고 움직이는 거예요. 시간표를 기다렸다는 건 좋은 말이고 사실은요 뭐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레위 지파를 불러다가 제사장을 불러다가 율법을 다시 보게 해서요 다시 정비합니다. 그리고 찾으러 가요. 우린 이 지금 구정 지나고 말씀을 원단 말씀 재정비해야 됩니다. 학개서 1장 2장 제가 기도회 때 다 했어요. 그리고 본문하고 있고 지금 우리 송년회 말씀, 그 땅을 우리가요 내 후손과 나와 내 후손에 영원히 준다 했어요. 청지기 말씀 잡고 수론의 말씀 1년치 거 우리 또 할 거니까 또 이렇게 기대하면서 이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 가는데, 이걸 길바닥에 버려둔 그가 이 오벳 에돔이 자기 집으로 메어 갑니다. 이사가 레위 지파입니다. 이 언약궤의 비밀을 아는 자이거든요. 왕도 도망갔는데 아무도 못 가져갑니다. 그 죽음의 현장을 보고 누가 가져가겠어요. 그런데 이 오벳 에돔이 본인이 제사장의 부분이어서 이 언약궤를요 자기 집으로 들었는데 온 가족이 기뻐했다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궤 말씀이 내 인생 안에 들어오고 말씀이 우리 가정 안에 들어오고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 이 말씀 오벳 에돔의 은혜, 이것이 저희가 2013년도에 5가지 축복의 부분에서요 오벳 에돔의 축복이 첫 번째였어요. 아브라함의 축복, 이삭의 축복, 야곱의 축복, 요셉의 축복에 이 오벳 에돔의 축복이었어요.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헌당의 예물을 작정했거든요. 하나님 내 이 건축을 내 인생 안에 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이 하나님 내 인생의 말씀이 오벳 에돔의 언약궤처럼 내 안에 들어오게 해주시고 내가 정말 말씀 전하는 주의 종이 되게 해주시고 생명 살리는 주의 종이 되게 해주시고, 그렇게 이 오벳 에돔의 가정에 딱 3개월 있었는데요 영원한 응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 오늘 이 말씀 이렇게 또 잡으시고 메시지는 기도회 때 하겠습니다. 소돼지 일은
인본주의의 실패, 인본주의라는 게 잔머리 굴렸다는 게 부분도 들어가지만 다윗의 인본주의는 나의 좋은 대로, 내 소견대로, 내 열심대로 이 부분이고요. 신본주의의 성공은 나중에 이 본문 안에는 없고 12절부터 15절 사이에 또 나옵니다. 본문의 말씀이 제가 오늘은 시간이 없어서 이거를 말씀을 제가 한 장으로 안 했는데요. 사무엘상과 이렇게 이 안에 있는 온 본문의 말씀을 정리해서 제가 카톡에 올리겠습니다. 결론의 부분이 뭐냐? 우리가 책임을 추궁하는, 왜 그랬냐, 원인을 따지는 부분이고 왜 잘잘못을 따지는 것이 아닌, 그렇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해결의 초점 중심으로 우리가 개개인의, 내가 지금 똑같이 우사처럼 내가 지금 영적으로 죽은 상태인가, 아니면 다윗처럼 도망을 가고 있는가, 아니면 오벳 에돔처럼 언약궤를 내가 드리고 있는 한 현장에서요, 세 가지 사건이 일어난 거죠. 그렇죠? 이 한 현장에 우사는 바로 죽고 다윗은 도망가고 오벳에돔은 언약궤를 가지고 갑니다. 이 예배 시간에 누구는 예배 드리다가 죽고, 죽는 게 뭐냐, 말씀 하나도 은혜 못 받는다는 거지. 누구는 이 언약궤를 내게 가져가고, 누구는 아유 이건 누가 들어야 되겠고, 오늘 너무 힘들고 빨리 집에 가야 되겠다, 불난집 며느리처럼 일찍 이제 집으로 가는, 그는 예배 현장에 똑같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모두가 오벳 에돔처럼 언약궤를 자기 인생 아래 드리는 멋있는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